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5장 1절 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들어가는 그런 보증이 보장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자기의 장막을 벗고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교환들 보시면서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한 측면이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나라다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자기 부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리 안 울리나요? 네, 소리 약간 좀 줄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잠깐 보면은 먼저 우리 1, 2절 가운데 우리 제목을 갖다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리게 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삶의 한 모습이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인데 사람들의 그 본성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 강한 욕망이 있어요. 네, 강한 그런 정욕들이 있어요. 날마다 정과 욕심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내 마음에서 다시금 정과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강한 애착감, 강한 그러한 죄성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릴 수 없죠. 불을 보고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고서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정이 떨어지도록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예. 뭔지 모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애착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루심이 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잠언의 얘기로 얘기한다면 바람을 쫓는 인생과 같다. 이것을, 그 허무함을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헛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내가 잘못 붙잡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뭔가 올바른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바른 것,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목자이시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불순종하게 나아가고 자기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여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다루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한계 상황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갖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아하, 내가 혹시 잘못 붙잡은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게 뭐냔 말인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정말 아찔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에요 10,000명 넘게 자살을 했대요. 1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겠어요. 그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 30대가 제일 많대요. 제일 많대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목숨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응?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자기 표현의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일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는 거죠. 아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마치 그 야곱이 형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마을까지 이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가지고서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하나님 보이셨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400 곱하기 2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형이 공격하는 그 에서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자기 형이 기쁨으로 자기를 맞이하고 서로 안으면서 울고 막 형제를 나눴다 했어요. 근데 형이 뭐냐면은 가자니까 형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리죠. 그게 세겜 땅의 그 디나 사건이 이제 10년 만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딱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헛쩍 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야곱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귀걸이나 뭔가 우상이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놔라 이게. 그래서 그 갖다가 묻어버리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 앞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들은 다르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서 아 뜨거 할 때까지만 알게 합니다. 거기서 손을 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 뜨거 할 때까지 하나님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대부분의 많은 모태신앙 아닌 다음에, 아니 모태신앙도 뭐 거의 해당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보면 자기 한계 상황 때 예수를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1, 2절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환난을 왜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그 과도한 애착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과도한 애착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늘나라가 있고 내가 붙잡은 이 세속적인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환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이 뭐냐면 산영이 되게 했거든요. 산영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생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리빙 소리라,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는 다 내세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불신자들도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동쪽 보고 향하여서 시신을 묻는 거라. 이게 그만큼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짐승과 달리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만을 붙잡고서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근데 말로는, 믿음으로는 세상 것 나 다 안 붙잡고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나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어떤 권력과 이 땅의 어떤 부귀와 이 땅의 어떤 지위를, 보다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봐요.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거든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요. 계속 뭐 하나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별을 달면요, 별 2개가 되고 싶고, 별 2개가 되면요, 별 3개가 되고 싶대요. 3개 된 사람은요, 꽉 찬 4개를 달고 싶대요. 그럼 4개 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 쿠데타 하고 싶든지 뭐 대통령 하고 싶든지 그렇게. 사람들은요, 끝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욕망이라는. 세상에 왜 보다 나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좀 더 가짐으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늘에 대해서 눈을 가져라.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국가적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와 어떤 여러 가지 소요와 난리들, 또 때로는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CCC라는 선교단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이 단기 선교가 전도를 했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자기네들 은혜 받은 것만 만족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보고가 뭐냐면 지진이 왔는데, 그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지 지진이 왔는데, 지진이 하면서 막 이 쫙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막 집이 무너지고 막 하는데, 그때 한 그 간증이 뭐가 있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가는데 자기 앞에서 뭐냐면 땅이 쫙 갈라서 오더라는 거예요. 딱 갈라져가지고 자기가 그거 보면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쫙 갈라지고 자기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바짝 올라가는데 자기 앞에서 그때 뭐냐면 딱 올라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믿지 않던 자기가 그 대학생 선교애들이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기 복음을 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날 살려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서 땅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딱 멈춰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실감나지 못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한 그런 간증을 갖다 해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그 뭐냐면 글에 떴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이유로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심었어요. 아블로가 물 줬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딱 뿌렸는데 그 지진이 딱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요, 그 무서움 속에서, 왜냐면 이 필리핀이 뭐냐면 약간 좀 이상한 캐톨릭 국가 아니에요. 많은 그 회교도도 있지만 캐톨릭 그거거든요. 뭐 자기 뭐 이렇게 뭐 하지만은 뭐 예수에 대한 그 분명 고백 없는 사람들이, 그거 지진 사건, 몇 년 전에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했을 땐 아버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놓고 일이 좀 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아버지 했냐.
그래서 자기가 그냥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해놓고요, 조금만 살만하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막 저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정력대로 살아가고, 또 얻어 터지면 또 아버지 하고, 또 구원받으면 또 좀 하다가 좀 바짝 하다가 또 뭐 살아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우리 뭐 짐승에 보면 쥐 머리가 그렇대잖아요. 뭐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와서 또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교회 가끔 끈끈이로 쥐를 잡거든요. 그러면 잘 잡혀요. 괜히 잘 잡혀요. 이 아주 너무 진짜 쥐머리예요. 너무 잘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애써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애써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장래 행자를 보면은 숙여냈다가 나오면 또 금방 또 딴짓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비두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막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인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버텨보겠다. 그럼요, 그거 맞아요. 그냥 조금 얻어 맞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괜히 거기서 폼졌다가는요 얻어 터집니다. 더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그만한 바람이 불 때 비 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려운 찌김새가 나오면 뭐냐면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자, 3절에서 6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영생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냐 하면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막 적대시하고 세상은 그냥 심판받아 없어져 버릴 것이고 세상은 막 문드러져 갈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파에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음부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이 음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음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그냥 심판받을 때 다 없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교단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한국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지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길 막 좋아해요. 왜? 거기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음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구는 우리가 뭐냐면 베드로의 서신에 나온 것처럼 체질이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서 다 하늘로 날아간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교파가 있어요. 건전하지 못한 교파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오염이 됐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에스겔의 그러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이거든요. 만약에 이 땅이 썩어져 없을 것이라면 우리를 뭐하러 여기 내비두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뿅 하고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죠. 뭐하러 여기 내비두겠어요? 이 땅에 남아서 뭐냐면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비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는 가스펠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인들이 회개해요. 그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비록 죄 때문에 어그러졌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무조건 썩어져 없어질 이런 이 세상,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잘못된 것들, 없어질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싫어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지만
그렇다고 혐오감을 갖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먼저 뭐냐면은 그 밑에 여러분의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자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어떻게 돼요? 보기 위해서, 또한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장차 받을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무궁하심과 그 사랑하심, 그 넘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하나도 맛보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딱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거든요. 그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은 뭐냐 이게요. 네. 맛보게 했던 사실은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릇된 우리가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늘저로 날마다 맛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본 그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늘 나중에 장차 누릴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만한 곳, 네, 그런 곳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 선한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나쁜 것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서로들 간에 대한 그 사랑들 보세요. 사람들 간의 그 좋은 것들, 그 모습들 보세요. 따뜻한 감정들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네?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는 그 좋은 그 어떤 그러한 제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 물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적대시하고 우리 사람만 그냥 육신의 모습을 탁 벗어버리고 그냥 하늘나라에 슉 가버리는, 그리고 이 땅은 막 쓰레통에 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잖아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피조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아니에요? 8편이나 19편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길 바라요. 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은 장차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을, 바라볼 영광을, 우리가 맛볼 그 영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이 땅에 대해 하나의 모판과 같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과 같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들의 심은 것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열매로서 맺어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투쟁이 장차 우리가 쓸 면류관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뭐냐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리 맛보게 했어요. 근데 조금씩 맛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선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펜팔을 잘 안 해요. 뭐 이메일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펜팔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펜팔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초등학교 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어느 학교 뭐 저 지방하고 막 하잖아요. 저 있을 때는 우산국, 저기 울릉도 옆에 우산국 학생하고 이게 펜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펜팔 이제 막 주고받다 보면 몇몇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애네들이 뭐냐면 뭐 학교 초청으로 뭐냐면 이제 서울에 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오면 자기들 펜팔했던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우리네 며칠 날 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럴 때 기대가 되잖아요. 딱 봤더니 아니 편지와 다르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내 상대방은 뭐라냐면요,
저가 여잔 줄 알았대요. 근데 남자라는 거죠. 제 이름이 이제 인이니까 이제 볼 때 아마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좀 다르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서 남자네. 그 실망감.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선하심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더 정말 어떻게 보면 황홀한 그런 것들이 장차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온전한 완제품인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샘플을 여기서 우리는 맛볼 뿐이에요. 오리지널을 하늘나라에서 뭐냐면 주님과 함께 맛볼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묵상이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내며 떨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헐적으로 맛보게 하면서 오리지널을 생각하게 해요. 지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는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늘나라를 동시에 이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역으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이 떨어지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뭐냐면 싫어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세상 것들 참 싫어해요. 내가 왜 저런 것들 좋아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점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꾸 옛 것은 죽이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그런 상대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나쁘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그 결과가 이렇게 부참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과 육신의 안목과 이 어떤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그 삶이 부질없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할수록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하는 또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 자기를 부정하는 한 방편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뒤집어서 보자 이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냐 이게. 만약에 그 사모함이 나에게 적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기 부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자기 부정이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미약하다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나에게 그만큼 없으면 뒤집어서 보면 자기 부정, 하늘나라에 온전히 누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나는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잘 없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사모함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반면에 또한 자기 부정이 적었다라도 역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봤다면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능력을 맛보고 주의 사랑을 맛봤다면은 온전한 그 사랑을 맛보고자 나는 뭐예요?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빨리 육체 잔발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심지어 빌립보서의 1장에 보면 뭐냐면 나 빨리 죽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남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나올 뿐이다. 내 개인적인 유익만 생각하면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실까? 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장관 삶이 때로는
뭐 우리 그 그릇 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왜 모질고 왜 이렇게 질기노, 왜 이렇게 오래 사노, 이런 뭐 대사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장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 봐요. 조금이라도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모질게 내 모습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것인데,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정말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역설적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빨리 이제 죽어야지 하는 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이거 손해보고 팝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거 한다면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주의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을 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의 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나의 모습을 오늘은 내세와 연관해서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측정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도살장에 정말 순종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혈강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버려야만 할 겁니다. 우리 훗날에 주님 앞에 다 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씻기실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입히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 우리 거기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애착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애착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큰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뭐만 있으면 돼요? 에어컨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추워도 뭐만 있으면 돼요? 난방만 잘 되면 돼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늘의 위로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내세에 대한 사모함,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현실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자의 삶이 자기 부정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어둡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감과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금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므로 땅의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조그만한 어떤 어려움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빨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욱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로 여기게 해주시되 주님, 이 세상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 온전히 변화될 이 세상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죄와 정과 세상과 욕심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